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세 주에 걸쳐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거듭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은 거듭난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니까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세 주간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특별히 김세은 박사가 쓴 그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책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사서 보셨을 텐데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책 아직 안 왔어요? 왔어요? 네. 하여튼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칭의란 말은,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칭의를 말할 때 이 칭의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법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토대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 그게 법정적인 의미의 선포죠. 그러니까 의미의 칭의죠. 그런데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칭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더 보게 되었는데, 칭의에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칭의와 성화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세윤 박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오늘 한국 교회가 법정적 의미에서 칭의만을 강조하고 관계적 의미에서의 칭의는 소홀히 한 결과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는 이단 맞습니다, 하면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파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파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옆으로 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적인 의미의 그 칭의와 관계적 의미의 칭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 관계적인 의미의 칭의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법정적인 의미의 칭의가 부수적이라, 관계적인 의미의 칭의가 주된 의미라 이렇게 말하지만, 김서연 박사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볼 건 아닌데 이 두 개는 다 중요하고 이 조화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관계적 의미의 칭의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없다 선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회복되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된 삶을 사는 게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칭의 속에는 삶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시고요. 특별히 김서연 박사가 쓴, 그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신약 성사학자죠, 중에 한 분이라고 자타공인한, 그러니까 자신은 말 안 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 두란노에서 책을 보시면 무슨 좀 더 이해하겠고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뭘 살펴보냐 하면은 뭘 믿는다는 말인가 라는 걸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뭘 믿는다는 말인가, 다음 주는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거의 1년 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한 1서를 쭉 살펴보다 오늘 5장 1절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5장 1절 상반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근데 원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구원의 조건 얘기라기보다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믿는 자마다 라는 이 단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믿는 자라는 단어는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현재형이고요.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 낳은 자 할 때 이 낳았다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오늘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기보다는 이 구절에서는 구원의 결과 내지는 구원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도 당연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우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되는데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고요. 그 똑같은 단어를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 이건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손이라는 말이나 핸드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본문에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그러니까 오늘은 뭘 살펴본다고요? 뭘 믿느냐를 살펴본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은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기 읽은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 이 구절에는요,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그 당시 하나의 문장의 형태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학자들이요. 이따 제가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도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구절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이미 완성된 신앙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 써졌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여기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서 1장으로 가셔야겠죠. 자, 로마서 1장에도 보시면은요, 복음에 대한 언급이 로마서 1장엔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그 구절은 이제 시간상 그냥 제가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뭘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그게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장 2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며 하나는 사실이며 이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었다, 예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경은 무슨 성경을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는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2절만 하더라도 바로 복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했죠. 이건 뭘 가리키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율법, 선지서, 시가서. 때로는 율법 하나만 해도 전체를 다 대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자세하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세 분야로 나눕니다. 그 세 분야가 모세율법, 선지서, 시가서.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로 통틀어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질 하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뭘 예언했느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까지는 이 두 가지는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두 가지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가지 더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을 지금 요약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텐데, 너희는 이 세 가지 모든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됨에 있어서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그 시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건 과거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된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신 날만 하더라도요 29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똑똑한 사기꾼이어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모든 예언들을 다 외워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0개 예언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할 수 있을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미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미리 맞은편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짜놓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여기다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하고 나귀 놔뒀다가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때 내어주세요.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래 돈 주고 딱 짜놓고 와가지고 이제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 마을편으로 가라. 그러면 나귀가 묶여있는 걸 보리니 그걸 가져오너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주께 쓰시겠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딱 내줬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일은.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80년대 보면 그때 한참 텔레 이벤젤리스트들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언론에서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휠체어 온 사람 딱 불러놓고 당신 집이 어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막 일어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자가 조사해 봤더니 멀쩡히 온 사람 앉혀놓은 거예요. 돈 주고 다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죠? 부하들에게 여기다 이어폰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소랑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단 듣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불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매도되고 그랬죠. 한때 80년대 그랬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속여서.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그 300개 예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태어날 거,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실 거, 돌아가신 다음에 어느 무덤에 묻힐 거, 부활하실 거, 이런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모든 예언을 포함해서 300개가 넘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가를 뭘 보면 아느냐면, 자, 아까 로마서 1장 2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에서 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지금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지금 읽은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구절과 4절, 이 구절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많은 학자들이 이따도 보면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받은 것 사람에게 받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승에 의해서 예루살렘 신앙에 대해서 고백, 다시 말해 처음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주님과의 만난 뭐죠? 그런 부활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한 그들이 이해하게 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전해드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김소연 박사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이해한다고 다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가 똑같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인용하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그 미국에서 나온 그 복음주의 주석 시리즈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면 그 요한일서를 강해한 닥터
에이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phrase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는 phrase, 이 문장은 corresponds to 2:22.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2절과도 일치되며 and 동시에 is probably an early creedal formul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도 초기 교리적인 신조였을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그래서 이미 문장의 형태로 완성된 신앙의 고백이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과 아울러. 자,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이제 3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우리말에는 혈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다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앗. 그래서 번역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근데 이 다윗의 씨라고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다윗의 씨라고 한 말이 아주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나 영어 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왜 이 단어를 씨라고 원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단어 배후에 사무엘 하 7장 12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 7장만 하더라도요,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다른 경로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찾을 동안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이제 자기 자리도 안정되고 집도 크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뒷받침하시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거라.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뭐냐?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그 석사 박사를 하시고 지금 평택대 구약학 교수로 계신, 아주 예일대에서도 공부했고 귀한 분이죠, 유인종 교수 와서 그 똑같은 그 출애굽기 사무엘하 7장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족이신 언약의 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역대하 읽어보시면 이 17장 역대상에 나오는 이후로 역대하 끝까지 모든 왕들의 시대에 이 언약이 그 바탕에 쫙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계신 언약의 헌장이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이 언약이 이 다윗 왕조의 언약으로 대체됩니다. 대체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대상을 쭉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하 7장 역대상 17장에 주신 언약은 정확하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 언약을 보충하고 보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바로 뭐죠?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야말로 단순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이신 언약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 7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7장 12절.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씨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다윗의 씨로 태어나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에 내 씨가 날 것이라. 여기에 가장 먼저 씨는 누굴 가리키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 그 당시 시점에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뭐가 세워질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주이신 언약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뭐죠? 그 가문과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버린 거로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고요, 예루살렘 완전히 쑥대밭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당시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라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이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기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통합바사국 원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의 유대인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수룹바벨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제 다시 회복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왕조가 회복됐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를 통합한 이후에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진 네 장소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처음에는 이집트의 근거를 둔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기전 198년부터는 시리아 안디옥의 근거를 둔 셀루키아 왕조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들은 통치가 극악무도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창녀들을 풀어서 성전에서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 셀루키아 왕조의 통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기전 63년인가요? 그때부터 유다 나라는 혹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왕조의 다윗 왕조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씨앗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울 것이요,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가문이,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단순히 외세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면서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으로 대체되어지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보완되고 그것이 보충돼서 대체되는데, 이 언약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겁니다. 성취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실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장 5절,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교회를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신 언약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백성을 만드신 성경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간에 있어서도 이제 보시면 가장 먼저는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솔로몬을 의미했지만 보다 궁극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성전만 하더라도, 그 자손이 세우겠다는 성전만 하더라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아멘. 작은 세 번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즈가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살펴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받은 것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계시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또한 내용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당연히.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핵심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 어떤 성경 가리키죠? 구약 성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보시면 구약의 메시아인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이건 물론 요한 1서에 나오죠. 또한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예언된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 이게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살펴볼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만 하더라도요,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그 뜻이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서 아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데 곧바로 조금 몇 절만 아래 내려가면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이 갑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한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3절 4절 거기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3절을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는 4절을 안 살펴보면 지금 보십시오. 핵심입니다. 그 3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한 핵심이 뭐였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한 핵심이었고요. 다른 핵심이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구절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안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은, 이 4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포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이십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가지 걸 통해서도 증거하셨지만, 성경을 통해 증거되었고,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었고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거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루어진 약속이 성취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스룹바벨처럼 그 자손, 계통을 이은 자손으로 오셔서 이방 나라에서 압제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다윗에 세웠던 것 같은 그러한 독립된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대했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힘없이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불안하며 두려워 떨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을 돌이킨 사건이 뭐였느냐?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다 인정하고 암송하고 있던 시편들에 가지고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닥터 마틴 행겔, 튜빙겐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약학 교수로 가르쳤고요. 기독교 오리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기도 하고 유대교적인 배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김소연 박사도 닥터 행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1년 이상 같이 공부도 배우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초대교회 기독론에 관한 책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알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가만히 안 돼 성령께서 불러줬는가? 아니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을 되었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한다고요. 세 가지로.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이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그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가르쳤던 그 내용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여 외우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핵심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아까 시편 중에 한 핵심적인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여러분, 시편 110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다 알고 있던 시편이고요, 그 시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다 알고 있던 시편이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외우고 있던 시편입니다. 그 시편 110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이게 주가 누굽니까? Lord,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 내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를 부르기를 내 주라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라고 부른다고요. 내 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면 예수님 답변하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먼저 물으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42절에 그러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라고요. 손과 핸들은 같은 말이라니까요. 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다 알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이걸 보면 성경에 성령에 감동되어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칭하느냐? 아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며.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때 아무도 답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작두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알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부활의 사건들, 그리고 이 구절만 해도 그래요. 이 구절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내포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관한 구절이라고 다 인정하고 외웠던 말씀들에 비춰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초대교회가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하게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김세윤 박사는 칭의와 성화란 책의 10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나단의 신탁,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나단을 통해 다윗 왕 주신 그 언약의 핵심,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나단의 신탁과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들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주, 롤드, 주가 되심을 깨닫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인 동시에 그를 자신의 우편에 높여 만유의 주가 되게 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만유의 주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얘기 잘 들으십시오.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 속에는요, 로마서 3장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과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요, 예수는 구원자란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롤드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70인역,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입니다. 뭐냐면 서기전 2세기에 이집트 중심, 애굽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번역됐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성경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는 하나님을 번역하면서 퀴리오스라고 썼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통치자.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보면 좀 길어요. 제가 읽을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여기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된, 지금 설명한 그대로,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증거하신 한 가지였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죠. 또 침례요한 같은 사람 통해 증거했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110편 1절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하셨더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돌이켜고 구원받은 게 3,000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가.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정확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요, 복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반쪽을 딱 쪼개서 주는 벌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뭐만 전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안 갑니다. 요즘은 이 내용마저 타락되어서 요즘은 예수님을 도깨비 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푸닥거리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좋은 학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직장에 출세하고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하고 마음 평안하고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말한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법정적 의미의 칭의를 받아들이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모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 시대 팽배한 복음으로 소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하나의 삶의 한 부분, 또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대로 다녀야 되는, 또 안 가면 어머니가 혼나니까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탕이 이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10원 헌금하라고 받으면 헌금 10원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지금 계신데 들키기도 하겠지만, 뭐 5원은 헌금하고 5원 가지고 사탕 사 먹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시골 다녔고 중학교 때 혼자 서울에 친척 집에 다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 자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몇 가지 관습에 불러간 거죠. 했던 거죠. 교회는 다녔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습은 따랐습니다.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근본적으로 거듭났다고 믿는데,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결핵 때문에 방위 출신입니다.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군성교를 가시면서 앞으로 참모총장님 출신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이제는 전 방위 출신이라니까. 그냥 옆으로 간 얘기고요. 근데 휴학을 하는 중에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오후에, 그땐 집회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보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많은 죄를 지었던 게 보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떠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지은 것을 선명히 보겠더라고요. 두 가지 법정적 관계죠. 지금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게 보여져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요, 내 삶을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에는 반드시 그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경이 말한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미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팽배한, 정말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값싼, 제가 아까 시간 없어서 안 읽어버렸어요, 앞에. 그랬는데 그 보네포가 말한 대로 오늘날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된다는 식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전혀 없이 그러한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에 드려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버젓이 그대로 뻘겋게 살아있으면서 그 사실 몇 가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착각 속에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날 아침에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한 의미의 칭의가 시작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바로 5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5장 바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말은 참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영생이시라. 똑같은 사도 요한에 쓰여진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뭘 믿는다는 말인가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발견했던 복음이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를 두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이제 다음 주에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걸 살펴볼 텐데 그 복음을 믿어 진정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